여러분들과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랍고 넘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넘치는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함께 깊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를 흔히들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을 빨래 짜듯이 이렇게 짜면 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깊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언어들을 한마디로 굳이 요약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처음 천지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에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는 순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이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자유케 한 것이죠.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 농가를 방문했을 때 마당 한쪽에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큰 풍향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의 방향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풍향계는 알려주죠. 그런데 그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끝에 God is love, 요한 1서 4장 16절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농부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묻자 농부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고 놀랍고 오묘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잃고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가 제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가식과 과장 없이, 서로를 이용함 없이 순전하게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담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당시 어떤 국가도 정복할 수 없었던 제국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투는 집단, 서로에 대해서 뒤에서 이런저런 말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사랑의 힘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세 계명의 회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거룩한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금 발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경의 빛에 대한 시각은 일관적입니다. 금전적인 채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다툼과 분쟁의 근원은 결국 파고 또 파다 보면 돈 문제로 얽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긴 빚은 서로의 시각 차이 속에서 불화와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빚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우리를 연합하지 못하도록 돈에 손발을 꽁꽁 묶어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어야 하는 우리들의 손과 발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서로 피를 나눈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끼리도 빛에 얽히면 남남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서로 일을 가는 원수가 되는 경우죠. 형제 자매가 서로 갚아라, 못 갚는다,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왜 없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결국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도의 돈 거래, 빚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지만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여러분, 사랑의 빛은 마음껏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넘치도록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해서 옳거니 당신 나에게 사랑에 빚졌으니 당장 갚으시오, 당신 날 사랑하시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피차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갚을 길 없어, 예수님께 빚진 마음으로 내 사랑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서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내가
빚 받는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요구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통과 도로가 발달된 오늘날도 다니기 힘든 그 멀고 험한 길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에 의문을 가져본 일이 있나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생판 얼굴도 모르고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초대교회는 비록 가난하고 없는 중에도 바울이 전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며 넘치도록 바울의 전도팀을 돕고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섬겼던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랑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힘, 서로를 연합하게 하는 힘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빚은 서로를 돈에 묶어서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빛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두를 단단하게 묶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은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면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은 어떤 역경과 어떤 풍파도 이겨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핍박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혹시 매일매일 패한 것 같은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힘,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린 이곳에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에는 10가지의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6번째, 7번째, 8번째, 10번째 계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간음이 7번째 계명, 살인이 6번째 계명, 도둑질에 대한 것이 8번째 계명, 탐심이 10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두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 대신계명 그리고 대인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4가지의 계명,
그리고 사람 사이에 대한 6가지의 계명으로 10계명은 구성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9절, 이 4가지의 계명은 모두 대인계명에 속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외에 다른 계명도 대인계명에 해당하는 율법의 조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대인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서 유달리 눈에 들어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라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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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4번이나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악한 행동, 악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동들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유달리 9절 말씀에 말라라는 명령과 또 9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극복될 수 있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시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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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4번이 나오는데, 이 4번이 나온 9절 말씀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보석처럼 우리들의 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그 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2번째 사랑의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사랑의 힘에는 악한 마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암 말기보다 내 손톱 밑에 찔려있는 가시가 나에게는 더 절박하죠. 다른 사람의 집이 타는 것은 재밌는 불구경이지만 내 주식이 떨어지고 내 집값 떨어지는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잘도 보이지만 내 눈에 들어있는 커다란 대들보는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그 이기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이웃의 것을 탐내어 빼앗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책감 없이 정당화하면서 내 손에 쥐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죠. 바로 악한 마음에 지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이것을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라고 다짐해봐도 결심만으로는 이 악한 마음과 악한 습관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힘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라라고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사랑이 어두움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월요일이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총 4대의 비행기가 알카에다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북쪽 타워와 남쪽 타워에 충돌했습니다. 3번째로 납치된 비행기는 펜타곤 서쪽 벽에 부딪히면서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4번째 비행기도 납치되었습니다. 이 4번째 비행기는 워싱턴 DC를 향하는 도중에 그들이 알카에다가 정한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쉥크스빌이라고 하는 곳에 추락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이 4번째 비행기가 DC에 도달하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추락한 이유는
승객들 가운데 용감하게 테러범들에게 덤벼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안타깝게도 탑승자 전원이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지만 그 비행기로 인하여서 있게 된 추가 희생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테러범들에게 용감하게 대응했던 승객들 가운데 토드 비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저분의 얼굴이죠. 그는 비행기에서 알카에다에게 납치된 비행기에서 임신한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옆에 있는 몇 명의 승객들과 함께 행동 개시 이렇게 외치면서 테러범들에게 빼앗긴 비행기의 조종석을 되찾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비행기는 펜실베니아 그 넓은 들판에 추락하게 된 것이죠.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의회와 국민 앞에서 임신복을 입고 의회에 나온 토드 비머의 아내 리사 비머에게 희생자 전원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리사는 남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 위로금을 모두 합하여서 희생자들 중 어린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있었던 일을 남긴 레슨 롤이라고 하는 책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죠. 뉴스위키라고 하는 잡지는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주년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리사의 미망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외로운 여성으로서의 삶을 취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 일부분인데요. 리사는 종종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2층에 있는 침실로 올라가서 벽장문을 연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남편의 옷들이 걸려 있고 거기서 리사는 남편의 옷을 만지면서 흐느껴 온다라고 하죠. 그런데 뉴스위키는 리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리사가 일주일에 한 번 9.11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슬픔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서 있는 어려움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아버지 없이 맞이해야 하는 아버지 날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서 아빠에게 늘 전화를 거는 습관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뉴스위크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주는 어두움에 주저앉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리사의 이야기가 너무 깊은 울림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사랑의 힘은 고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악한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스스로도 늘 후회하는 죄성 충만한 형편없는 말들과 형편없는 행동이 저를 늘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을 이기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악한 마음들을 이기는 것을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은 빛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은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심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악한 마음을 이기는, 그래서 사랑의 승리와 사랑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도 사랑이 악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죠.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애굽에서 재앙과 홍해를 갈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라이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율법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 굉장히 생활에 가깝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심함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이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사랑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나답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요즘 곳곳에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전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도 Love Yourself 외치면서 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로 나를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높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네가 너 자신의 신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방종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외침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 나를 나답게 하는 것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나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 때 가장 독수리답습니다. 고래는 바다를 우아하게 헤엄칠 때 가장 고래답습니다. 사자는 초원에서 울부짖을 때, 표효할 때 가장 사자답습니다. 동물원에 갇혀서 발에 사슬을 차고 있거나 아니면 속깃털이 잘려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독수리 같지 않습니다.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나 해야 되는 돌고래는 고래 같지 않아서 때로 치근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또 우리에 갇혀서 던져주는 닭이나 뜯어먹고 있는 사자는 너무 어색해 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우끼리 함께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성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배를 밥 먹듯 빠지고, 교우들끼리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흠잡기에 바쁘다면 그것은 성도답지 못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나를 나답게 하는 힘이 사랑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기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은 그 복된 사랑을 통해서, 교우들끼리 함께 주고받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사랑할 때 경험되게 되는 사랑의 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랑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은 악한 마음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은 나를 나답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이 사랑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기꺼이 할 때,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훈련을 기꺼이 할 때 우리들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힘, 악한 마음을 이기는 사랑의 힘, 나를 나답게 하는 사랑의 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는 사랑에 서투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서투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서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의 연약함만 지적하면서 서로의 부족함만 바라보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여념이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피차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